열왕중 융례에 대한 답서. 당신의 형 여거인의 두 편지를 보니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매우 조급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응당 마음이 조급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요. 벼슬에서도 물러났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일찍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면 섣달 금음날이 되어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님께서도 요즘 역시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시니 다만 이 조급한 것이 바로 섣달 금음날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면 섣달 금음날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조대가는 일생 낡은 종이만 파고들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온갖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고담준론을 일삼습니다. 공자는 어떠니, 맹자는 어떠니, 장자는 어떠니, 주역은 어떠니, 고금의 처세와 난세는 어떠니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말에 불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백가의 가르침을 남이 말하는 한 글자라도 듣기만 하면 곧 한 권을 모두 기억해내어서는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만 자기 집안의 일을 질문받으면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종일 남의 돈을 헤아리지만 스스로에게는 반푼의 돈도 없다고 할 만합니다. 공연히 세상에 나와서 한 평생을 살고 이 오물 새는 가죽 부대를 벗어버릴 때에는 천당으로 올라갈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알지 못하고 그 업의 힘을 따라서 육도로 흘러들어 가는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작거나 크거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대부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무명이 적으며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습니다.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덜근 만큼이라도 이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개 글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곧장 잘못되어서 다만 부귀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귀를 얻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 자기의 발밑을 향하여 내가 얻은 이 부귀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얻은 이 부귀는 뒷날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까?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곧 마음이 어리석고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바로 어리석고 어두울 때라도 역시 다른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 주기만 하면 문득 재주가 다할 때에 곧 깨달을 것입니다. 문자를 찾고 과거의 사례를 끌어와 증명하거나 제멋대로 추측하고 헤아려서 주석하고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주석하고 해설한 것이 분명하여 설명의 귀결점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집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뒤엉켜 시끄럽지만 의문이 부서지면 분별심이 끊어집니다. 분별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번 막아서서 버티게 되면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에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진 마십시오. 문득 버티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 생각하고 분별하고 총명하게 도리를 말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막힘 없게 하며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서 늘 똥 닦는 막대기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물 속아 저절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겐제스강의 모래 알만큼 많은 의문도 일시에 부서집니다. 앞서도 이와 같이 여거인에게 적어 보냈는데 근래 조경명이 가져온 여거인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떠나 따로 공부할 곳이 있는지요? 또 예컨대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음에 마땅히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단지 화두를 살펴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따로 탐구할 것이 있습니까? 평생 한 번 크게 의심한 일을 아직까지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또 경론에서 말한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옛사람의 공안도 가리키지 말고 다만 눈앞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어 가리켜 주십시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전구석의 한가한 사내에게 도리어 온갖 하찮은 물건들이 없어서 죽더라도 죽음으로써 문득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1000가지, 10,000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 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 말아야 하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쇠뿔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써주었는데도 또다시 이러쿵 저러쿵 물어오니 그렇게 많은 총명한 지견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군요.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위하여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만약 다만 이렇게 그만둔다면 도리어 제가 그의 물음에 다시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에게 보내서 한번 보게 하십시오.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 고 하니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라면 다시 어떻게 끝마치려 하십니까? 그는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 몽둥이 맛을 보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며 끝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이니 화두가 부서지면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하는 의문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와가 박살나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식견은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 익힌 온갖 개케 묵은 지식들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더러운 냄새를 멀리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풍겨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역시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도리어 그에게 풍길 뿐입니다. 그는 경전의 가르침과 옛 사람의 공안을 끌어들이지 말고 다만 눈앞에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에 의지하여 끊어져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 그 진실한 곳을 가려내어 가리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옛날에 지도선사가 육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밝히지 못하였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 곧 생멸법이라.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라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문이냐?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조사께서는 이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이 쓴 이 일을 행하지는 않으시고 드디어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하였습니다. 너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 사견을 익혀서 죄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이라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짓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범부는 어리석어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하고 이승을 찾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62견이 본래 그렇다.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온 법과 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계 모습과 하나하나의 음성은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행위하면서도 행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는다면 겁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 내 이제 억지로 말하여 네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노니 네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도는 개송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예화가 바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인이 이것을 보고서 만약 여전히 경론에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옛사람의 공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런 견해를 짓고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입니다.